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 꿈에서 현명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기사로 전해주고 있지만 예수님의 정말 탄생, 그죠? 구체적인 그 탄생에 관해서는 딱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해가 전부 다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서는 뭐로 넘어가요?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야기로 넘어가죠. 2장 1절부터. 근데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날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은 그거보다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 탄생할 때 어디서 탄생하셨는지,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아멘. 예,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한 기사 중에 이 누가복음의 2장 1절과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립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누구냐면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시죠? 예,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한편이 돼서 이집트와 여기가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죠. 예, 그 옥타비아누스 그가 이름을 바꿔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처음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면서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제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위대하고 고귀하며 숭배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한 지 31년 만에,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BC 27년도부터 AD 14년도까지 통치했거든요. 근데 31년 만에 태어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약 한 4년간 차이가 나죠. BC 27년에서 14년까지니까 BC 27년이면 27년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 한 4년간 차이 나는 그건 우리 역사 그 계산의 오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우스가 통치한 지 31년 만에 태어났다. 요세푸스는 역사가예요.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이우스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얘기는 최고 승원장,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는 위대하고 고귀하며 숭배받는 자로서 로마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최고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가 영을 내렸어요. 영을 내렸다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죠. 내렸는데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천하에 다 호적하라. 이 천하라는 게 어딜까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에 있는 모든 곳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다 호적하라고 합니다. 호적은 왜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금을 어떻게 잘 거둘까? 예. 세금을 어떻게 하면 잘 거둘까?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또한 그 호적을 호적하라고 얘기할 때 그때가 또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예,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거다.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왜 갑자기 여기 수리아 얘기가 나올까요? 예, 사실 수리아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로마의 속령으로 있으면서 자치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기는 했어요. 총독도 있고.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어디에 소속돼 있었냐면 수리아에 소속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수리아의 총독이 구레뇨였을 때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래서 그 호적하라는 명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그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찾아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다윗이 거기서 양치던 곳 있죠. 그 동네고 그리고 주로 그러니까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사무엘 상에 가서 21장에 가서 보면 다윗성, 다윗의 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그대로 본따다가 말하고 있는데요.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호적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근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몇 킬로가 떨어져 있냐면요. 무려 144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때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은 때 임신한 곧 출산이 임박해 있는 그 임신부가 그 144km를 요셉과 함께 올라간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는 약 한 7km 정도, 7.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에 이 부부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약혼한 상태죠, 그죠? 근데 약혼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죠. 이 부부가 아니라는 말을 한국식의 부부가 아니라는 거지 이스라엘식으로는 또 부부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찼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산할 날이 찼다. 그리고 거기에서 첫 아들을 낳았다. 그것도 구유에서. 여러분 이 기사에서 몇 가지를 저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그 어려운 상황, 그죠? 무려 144km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수 있도록,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했을까요? 예. 그것은 이미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아까 그 마태복음 2장으로 잠깐 가서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누가복음 이렇게 손 꽂고요. 예, 마태복음 2장 다시 가서 보실래요? 2장 5절 8절을 4절부터 볼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죠? 이게 누가 물어본 거냐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르되 동방박사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한테. 예,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나오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어요 라고 얘기하자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예언된 말씀을 대답하는 거죠.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어디서 태어난다고 대답한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인데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라고 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게끔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지금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일부러 간다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은 놀라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144km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고요. 더더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로마법에 따르면 호적하면 로마법은요. 그냥 자기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하면 돼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그냥 호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굳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호적하는 것은 로마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었고 유대법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법은요. 자기 현재 거주지에서 호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적,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적에서 호적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그 원적에서 해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모든 것은 세상의 권력자, 요셉과 마리아의 그 불완전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안 가도 될 로마법을 따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법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아주 정확하게 섭리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꼭 진짜 그러면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에요? 네.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런 뜻이죠.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을레임이라는 떡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떡집 이런 뜻이에요. 떡집. 그 떡집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 요한복음 우리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근데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떡집에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주님께서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이 되시려고 오신 거죠. 그 베들레헴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으로 가면 다시 거기 보시면 6절을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해산할 날이 찼다. 이 해산할 날이 언제일까요? 이 해산할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겠죠, 그죠? 주님이 탄생하신 날. 그러면 그 주님이 탄생하신 날은 지금 우리는 언제로 알고 있어요? 12월 25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정말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탄생하셨을까요? 12월 25일 날?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겨울에 태어나신 거는 맞아요. 겨울에 태어나신 거는 그 전승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셨다라는 것까지만 알아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3세기경에 이 겨울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AD 3세기경에 알렉산드라의 클레멘트라는 이 유명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어. 5월 20일 날 태어나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5월 20일 날 태어나셨어. 5월 20일 날을 그래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지킬 때 5월 20일 날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AD 336년부터 사실은 이 기독교가 초창기에 엄청나게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박해받았었죠. 그죠? 박해받고 엄청나게 환란을 겪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국교가 되고 공인된 때가 언제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공인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AD 336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그 일을 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성탄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겨울에 태어난 건 알겠는데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 그죠? 5월 20일 날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럼 언제 지키는 게 좋을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로마 신, 정의의 태양, 태양신이에요.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데요. 그 태양신의 기념일을 우리 크리스마스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태양신의 기념일, 정의의 태양, 그것을 기념하는 12월 25일이에요. 그날이 12월 25일을 우리 주님이 탄생한, 왜냐하면 그 로마 정부가 섬기던 신이에요. 근데 그날을 주님의 탄생일로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그 정의의 태양, 솔 인빅투스, 그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대체한 거죠. 예,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그 336년도 이후에,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12월 25일을. 예, 동방종교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동방종교 알죠? 예, 동방종교는 언제를 그 주님의 성탄일로 지켰냐면 동방박사가 도착했다라는 그날을 에피파니아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에피파니아 매니페스테이션이라는 그날이 며칠 날이냐면요, 1월 6일이에요. 그 1월 6일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수세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정교는 예수님께서 수세 받으신 그날을 그냥 예수님의 탄생으로 같이 묶어서 우리 지키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월 6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도 5세기 이후부터는 로마 서방 그리스도교를 따라서 12월 25일로 변경하여 지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요, 549년까지는 동방정교와 똑같이 1월 6일로 지켰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예. 그런데 5세기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5세기 이후에 뭘로 다 통일된 거예요? 12월 25일로 통일된 겁니다. 하나로.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탄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탄생일을 우리가 어때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월 25일 날로 지켜요. 저희 교회도 12월 25일 날 지킵니다. 그런데 이 12월 25일 날 성탄을 지키는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나서죠. 그건 태양신 숭배 일인데 왜 그날을 성탄일로 지켜? 모든 기독교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희들 다 이단이야.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을, 그래요. 로마 정부가 섬겼던 정의의 태양, 솔빅 인빅투스를 지켰던 그날이라고 우리가 해서 우리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12월 25일 날을 지키는 그날이 태양신을 로마 정부가 섬겼던 태양신의 날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12월 25일 날을 지키면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 12월 25일 날이 솔 인빅투스, 정의의 태양, 그날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지키는 게 우리가 그 태양신을 믿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제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맨날 저의 생일 기념일로 정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촛불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태양신을 믿는 거예요? 아니죠. 비록 우리가 12월 25일 날 그날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님의 성탄일을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태양신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저 사람으로 오신 그날을 어쨌든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면서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 그것은 12월 25일 성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죠? 뭘 오셨다고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날, 그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12월 25일 날을 성탄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건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라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건가요? 12월 25일 날이 크리스마스야. 그러니까 우리 신나고 즐겁게 놀자. 거룩하신 분이 탄생했으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하며 부르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걸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게, 그죠? 그분을 알고 믿고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 개개인에게는 뭐예요? 진정한 뭐예요? 성탄일이 되겠죠. 예.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탄일을 지키면서 우리 뭐 이날 태양신을 지키는 거니까 잘못된 거야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그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그 일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서, 이 첫 아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첫 아들은 장자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써서 어디에 뉘었대요?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로라. 예.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처음에 뉘인 곳은 어디예요? 구유입니다. 누가는요 일부러 이거를 굳이 꼭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마태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기록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율리우스 가이우스 그 시저, 그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그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위대하고 숭고하고 숭배받는 자라고 했죠. 그리고 그는 어때요? 세상 위에서 군림하며 통치하는 자였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유에 뉘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강보로 싸서 구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구간 같은 데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너무나도 낮고 낮은 그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주님, 그걸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위대하고 숭고하시며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예요? 사실은 시저인 아우구스투스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왕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 폰티펙스 막시묵스라고 하는데 자기가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걸 지금 이렇게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높고 높은 곳에서, 그죠? 그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구유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유. 이 구유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유에서 났으니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정말 불쌍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감정을 갖는 것도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실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구유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가서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근본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근데 어떻게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말, 그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유라는 말 안에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그 구유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구유에 누우셨던 것이죠. 오늘 주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그죠?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떡집에서 나셨습니다. 그 떡집에서 나신 그분은 정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하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주님을 만난, 그죠? 성탄을 경험한 사람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12월 25일 날이, 그날이 정말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라는 의미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말씀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진짜로 크리스마스를 만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날들 동안에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